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귀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권리가 있고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권만 누려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베풀어야 될 그런 일들은 잘 베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은 양반은 양반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되고, 또 장관은 장관다워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직책에 맞게 삶을 살 때 존경을 받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또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답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다. 그러면 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10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1부터 4는 하나님을 향하여, 5부터 10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항은 부모님을 잘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2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고, 2번째는 손잡아드리고. 인사를 잘하고 손잡아드리고, 그러면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좋아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종들아. 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종들아, 이 말은 오늘날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겠죠. 직장생활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안에서도 위에 상관들을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끔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 가면 그 위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바로 윗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말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여튼 갑질을 한다든지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그 갑질 당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갑질하는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듯 그게 가능할까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갈등이 엄청 일어날 거예요. 회사 가면 뭐 짓누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알아서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 직장에 오너분들이 계시죠? 우리 직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듯 하라.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그 오늘을 잘 섬기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 속에서 도전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심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상식,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춰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나 속상한데, 자꾸 자기 중심에 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회사 가면 또 뭐 위에 사람이 또 뭐 싫은 소리 할 텐데 하고 내 감정 가지고 말씀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콤파스를 이렇게 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찍어놓고 돌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또 상전들아, 오너이죠, 또 위에 있는 분들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내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랫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을 그쳐라. 요즘 뉴스 보면 또 갑질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런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사탄 마귀,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의 심령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그 빛을 꺼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정신적인 면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일 그만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 단절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가족 간의 생활을 합니다. 부부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사탄 마귀는 자존심을 늘 세우게 만들어요. 자존심. 그래서 기분 나쁘면 화를 내야 되고, 성질 나면 성질을 부려야 되고. 왜?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이고, 욱하면 성질 부려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우리 4장에서 그랬었죠. 4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고 나중에 살짝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욱하고 성질이 나고 참지 못하고 하여튼 내뱉고, 그런 것들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내 심령을 자극하는, 내 감정을,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울근불근하고 혈기 부리고 욱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욱하는 것, 오늘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속에 다 이게 있어요. 이게. 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6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다.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의에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라는 말이죠. 선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 그런 완전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15절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날마다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돌아다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신발 신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복음. 자, 그 다음에 또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적군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방패가 있어야 막지요. 방패는 종이 방패는 안 되겠죠.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적의 화살, 창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의 방패. 그것도 손바닥만한 믿음 방패면 되겠습니까? 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떠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뭐 믿음의 손바닥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큰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지.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신자 공부하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어떤 분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 이쪽이 소리가 조금 작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지금 6가지가 나왔는데 5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뭐 호심경띠 뭐 다 방어하는 것들이지만, 방어만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니고 공격을 해야 되죠. 공격과 수비. 공격해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많이 또 요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열심히 또 쓰시고 읽고 쓰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때에도 기록되었으되 이르시기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사탄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오늘 한번 삼시세끼 굶어봐요. 힘이 나는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멘하고 많이 들어야 영적인 힘이 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죠. 이제 내년부터 성경 많이 읽으려고 작정하셨죠? 네, 오늘 30일, 내일 31일, 오늘 이틀만 봐주고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검. 자, 6가지가 전신갑주예요. 6가지.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6가지를 잘 관리를 하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18절 한 절 속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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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신갑주 반듯하게 입었어요. 착 옷에 잘 맞춰 입었어요. 칼도 그냥 번쩍번쩍하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버려, 그냥 자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요? 전신갑주 잘 입어놓고 자버리고 있으면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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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자녀, 빛의 자녀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종들, 상전들아,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집에서라도 깨어 일어나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자녀 관계,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또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 되게 해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족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